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비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2024년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또 기도가 중단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제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달리기 이제 마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라톤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도 같이 할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몸집에 내가 이제서야 뭘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럴라다가 우리 아들이 농구를 하자면 농구를 같이 했고, 또 축구를 같이 하자면 축구를 같이 했고, 뭐 또 야구를 같이 하자 그러면 야구를 같이 했는데, 내가 뭐 이제서야 뭘 하겠냐 이제 이렇게 하려다가 또 아들이 나가자니까, 그래 아빠도 잘 뛰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죠. 그래서 막상 이제 뛰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뛰겠다 이제 해서 뛰게 하는데, 벌써 처음 딱 뛰어보니까 이게 안 뛰어지더라고요. 잘 다리가 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뛸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이제 그리고 뛰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뛰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뛰었다 보니까 몸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콩콩콩 뛰면 안 되고, 이렇게 보폭을 이제 좀 빨리 해서라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제 줄여야 된다. 그래야 오래 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뛸 수 있게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하는 거예요. 조금 뛰고 나니까 이제 그러죠. 처음에는 천천히 뛰어주는 것 같더니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속도를 내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아빠도 잘 뛴다고 말이죠. 너무 잘 뛴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안 힘든 척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뛰고 나니까 뛰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아빠 내일 뛰면 안 돼. 하루는 최소한 쉬어야 돼. 이틀 쉬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해보니까, 아니 뛰는 게 이제 재밌어지고, 마 목사님 왜 뛰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운동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듯이, 운동도 재밌어지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도 배워야죠.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서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의 4단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래의 제목은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PPT 한번 보시면은 탐 마샬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장로님이 이 기도의 서클이라고 하는 4단계를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밑에 보시면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꾸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듣는 데는 익숙하지가 이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위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지를 잘 이제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자꾸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내 기도 제목,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신학교까지 가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했지만은 한 번도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이제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이제 필리핀 선교를 이제 가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이제 깨닫게 이제 됐던 때가 있었는데 필리핀 선교를 이제 처음 갔을 때 선교라는 것을 처음 갔을 때 가자마자 태풍이 왔어요. 뭐 지금 일본에 지진이 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 태풍이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갈 수가 있어야죠. 마닐라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앙겔레스라고 하는 곳까지. 그런데 이 태풍이 오니까 비행기가 다 결항이 이제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난리죠. 그런데 저희를 이끌어갔던 분이 대합실에 앉아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얘기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죠. 듣는 법을 배워봤어야죠. 또 물어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묻는데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신학교 4학년이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끝내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의견이 뭐 저만 빼놓고 모든 분들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냐? 택시 밴을 이제 2대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다 껴타고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태풍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차로 움직이고 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막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문제도 해결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러면서 밤새 이제 차 안에서 그냥 앉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어느 한 지점에 이제 가다 보니까 해가 뜨는데 태풍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앙겔레스에 잘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선교를 하게 이제 됐던 거죠. 제가 그 광경을 이제 지금까지 잊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기도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자꾸 잊게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앞서니까,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말하는 데는 익숙한데 이게 듣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PPT를 이제 보여주시면은, 먼저는 기도의 출발은 이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그냥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 해가지고 다 적고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여쭙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뭐가 생기죠? 기도에 이제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간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뭐 기도가 필요하고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획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시행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그 뜻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이제 되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 주셨구나, 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잖아요. 황폐한 곳, 무너진 곳 다시 세우고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분명히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37절, 에스겔 3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룰 거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기도의 제목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완성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이 이제 나의 복이 이제 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복이 임해도 그 복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막 줘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거 봤더니 그냥 옆에다가 내팽개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이 아이를 왜 준 건데도 그 준 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이 황폐한 땅, 이 무너진 땅에 사람들의 때로 가득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이루시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제목이 시작돼요. 그랬으면 이제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세 번째로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항상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도에 이제 포기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제 실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실은 그 기도가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실제가 되고 또 기도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약속을 입술로 끊임없이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부분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우리 입술에 주신 말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의 말에는 영원히 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상황이 창조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이루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지식에 달린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게 내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살고 죽이는 게 내 입의 권세에 달렸대요. 여러분, 야, 잘한다. 늘 그렇게 믿음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건강합니다. 이 아이는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 있잖아요. 넌 뭘 해도 안 되고, 너 왜 얘가 그 모양이고,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은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이루실 거다. 올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PPT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받은 응답을 우리가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17장에 보면 문둥병에서 나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거든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을 간단히 좀 해볼게요. 제가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마커스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석에서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뭐 전철로 다 있고 그런데 지역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서울 전역을 생각하시고 어디든 여긴 다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맞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이제 기도의 제목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물론 이 서울 전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임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전도를 함께 성도들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섞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백성이 많은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입술로 선포하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돌아온다. 하나님 사람 세워진다. 하나님 사람 일어난다. 선포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도에 힘이 안 실리잖아요. 그런데 찬송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신교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뭘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꿈을 주시잖아요.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람이 몰려오고 젊은이가 몰려오고 또 아이들이 몰려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입술의 고백대로 진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요 기도의 서클, 이 네 단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이게 계속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오늘 2024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서클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양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일로 채우리라.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